교재 12페이지 보겠습니다. 교재 없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5장은 사장 말미에서 시작된 거룩한 계보로서 아담의 때로부터 시작하여 노아에까지 이어집니다. 그중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가 하나님의 데려가심을 받았습니다. 계보의 마지막에는 노아가 태어나고 노아의 자녀 셈과 함과 야벳이 태어납니다. 6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죄악이 가득해져가는 세상을 심판하려 하십니다. 다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에게 방주 제작을 명령하시며 홍수 심판의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노아의 가족은 모든 동물들과 먹을 양식과 함께 방주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심판을 대비하게 됩니다. 오늘 5장 말씀은 아담의 족보입니다. 아담의 자손의 족보가 쭉 나오고 6장은 우리가 잘 아는 홍수 사건, 이제 홍수 사건이 일어나게 된 계기가 사람의 죄악이 너무 많았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안타까웠다 하는 장면이 6장에 나옵니다. 자, 5장에 족보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족보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다. 자, 2절부터 3절에서 쭉 이제 아담의 자손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공통적인 게 있죠. 예를 들어서 5절에 보면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7절에 8절에 보면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11절에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다 이렇게 살았지만 언젠가는 죽는다 하는 것이 기본적인 겁니다. 우리가 이건 뭐 다 아는 내용인데 세상에 태어난 이상 살다가 언젠가는 죽음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 지금 이렇게 살아있지만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의 마지막 순간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나 알고 있는 가장 쉬운 일인데 다들 보면 나는 죽지 않을 것처럼, 그리고 언젠가 내가 죽게 되면 지금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삶인가를 물어야 하는데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저 살아가는 대로만, 남들 사는 대로만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인생의 근본인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참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인간은 다 죽는다, 다 하는 내용.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질문을 늘 우리가 제일 인생의 중요한 질문으로 해야 됩니다.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인가? 그런데 우리는 이 질문을 자주 묻지 않습니다. 그저 다른 사람들 사는 모습대로, 그저 평범하게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만 살아가는 거죠. 이렇게 살아가면 바른 것인가를 별로 묻지 않고 다들 사는 대로 그저 바쁘다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오늘 5장의 모든 족보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 세상에 태어났다가 죽음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뭐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올바르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인가? 그 질문으로 5장 족보를 다시 보면 눈에 확 띄는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 인물이 바로 에녹입니다. 자, 5장 21절 보십시오. 에녹은 65세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평범해 보이지만 아주 비범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22절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다. 앞뒤의 인물들을 쭉 보면 몇 세에 누구를 낳았고 몇 세에 죽었더라. 그런데 에녹은 유독 22절에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 언급이 나옵니다. 자, 더 중요한 언급이 24절입니다. 5장 24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이게 에녹의 인생의 가장 결정적인 두 번의 표현입니다. 심지어 24절에 하나님께서 그를 친히 데려가셔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오늘의 질문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첫 번째 교훈이자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앞으로도 쭉 창세기 이렇게 읽으시다가 5장의 족보에는 22절, 24절 표현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나는 과연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이번 주에 제가 상담을 누구를 했는데요. 그분하고 대화하다가 인생의 의미가 뭔가, 우리가 왜 살아야 하는가, 삶의 이유가 뭘까, 이런 질문을 쭉 하다가 제가 어려운 말씀 드리기 뭐 해서 그냥 쉽게 이렇게 그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도님이나 저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다 나는 누구인가 이걸 묻습니다. 나는 누군가? 나는 뭘 할까? 내가 누구지? 나 앞으로 뭐 하고 살지? 뭐 해야 먹고 살지? 나는 뭐냐? 나는 누구냐? Who am I? 나는 누구냐? 그죠? 나는 누구냐? 나는 뭐 해야 되냐? What should I do? 뭐 이런 걸 주로 묻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다 제가 말씀드렸죠. 나는 누구인가를 묻지 말고 나는 누구의 것인가를 물어야 한다. 나는 누구의 것인가? Whose am I입니다. Who am I가 아니라 Whose am I? 나는 누구의 것인가? 이게 우리 인생의 제일 중요한 질문입니다. 나는 왜 살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은 나한테 안 나옵니다. 왜? 내가 태어나기 전에도 없었고 죽은 다음에 내가 없었거든요.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대답이 나로부터 안 나옵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나오지 않습니다. 왜? 다른 사람 죽었다가 부활해서 사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방법을 모르고 해답을 모르니까 다른 사람 사는 것과 견주어서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우리가 창세기를 읽으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셨다. 이 세상의 삶 이후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 그럼 하나님 예비하신 선물인 천국을 가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은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고 지금 나를 지키시고 죽음 이후에 나를 인도하실 하나님께 묻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닙니까?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나는 누구의 것인가를 물어야 우리 인생의 정확한 목표를 알 수가 있다. 이게 쭉 나오는 거죠. 우리가 창세기 말씀 봤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한 첫 번째 질문은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너는 지금 내 앞에 바로 서 있느냐? 이걸 하나님 물으신 거죠. 같은 겁니다. 내가 너를 창조했는데 너는 내 앞에 지금 바른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내가 금지한 선악과를 따먹고 두려워서 숨어있는 너의 부끄러운 모습은 아니냐?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지킨다. 그게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과 동행한다 하는 의미입니다. 사람들에게 기준을 두지 말고 세상의 기준을 두지 말고 늘 말씀의 기준을 두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으니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새 하루를 허락하셨으니 하나님 원하시는 삶이 무엇입니까? 그 뜻을 따라 그 뜻을 좇아 살아가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첫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살게 하소서 하는 기도였습니다. 6장 넘어가겠습니다. 자, 6장도 같은 맥락에서 봅니다. 6장 1절 2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아멘. 이게 표현이 참 어려운 표현이죠.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여러 가지 표현이 가능한데 1절에 보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났다.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3절에 수명이 이제 120년으로 줄었다. 그럼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은 무슨 뜻일까? 뭐 복잡한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는데 여러분 지금 이제 쭉 창세기 읽어가는 맥락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하고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먹으면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뜻은 분명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명심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라. 근데 이걸 자유의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담에게 선택지는 선악과 안 따먹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자유도 있고, 선악과 따먹고 추방되는 자유도 있습니다. 따먹을 자유, 따먹지 않을 자유. 그리고 우리가 방금 5장에 보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살아 있었는데 함께 살지만 에녹처럼, 6장의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그저 사람들의 기준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게 되었다. 그런 맥락을 쭉 보면 6장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은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죄악의 기준을 두고 다른 사람의 기준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로 나누어지게 되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아들들과 딸들이라는 표현은 그 당시는 아무래도 옛날 시대는 남성 중심의 시대니까 아들들 하는 걸 하나님하고 연결시키고 딸들 하는 걸 사람하고 연결시킨 거지, 뭐 남성, 여성 이렇게 볼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2절을 보면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같은 세상에 같은 시대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중심으로 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내 충동대로, 내 욕심대로 죄악의 나를 맡기고 살아가는 자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러면 더 중요한 질문은 뭘까요? 나는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6장에 우리에게 묻는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소서.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 말씀을 계속 읽으면, 제가 이번에 창세기 말씀을 읽으면서 계속 제 머릿속에 맴도는 단어는 선택과 결단입니다. 선택과 결단. 선악과를 따먹을 것인가, 따먹지 말 것인가, 유혹에 넘어갈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것인가. 그죠? 가인과 아벨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정성으로 제사를 드릴 것인가, 건성으로 할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바른 선택을 하는 것인가, 하나님 앞에 그릇된 선택을 하신 것인가, 내 삶의 기준을 하나님께 둘 것인가, 세상과 다른 사람에게 둘 것인가. 그 기준으로 보면 오늘도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오늘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새벽에 피곤하지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승리하는 것으로 시작했으니 하루 종일 하나님의 아들들답게, 하나님의 딸들답게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6장에도 보면 이렇게 죄악이 가득합니다. 6장 심지어는 5절, 6절 보십시오. 10장 6장의 5절부터 제가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아까 사람의 딸들 말씀드렸죠.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심지어 6절에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사람의 딸들의 모습이 5절부터 7절이죠. 그러나 8절, 자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9절에도 보십시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누구하고 비슷합니까? 5장의 에녹, 그죠? 5장에 아까 우리가 읽은 22절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 24절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 6장 9절 하나님과 동행하는 노아. 그래서 13절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방주를 만들어라. 자, 마지막 22절 봅니다. 6장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에녹처럼 노아처럼 살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에녹처럼 노아처럼 살게 하소서. 에녹, 노아,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오늘은 사실은 5장과 6장은 주제는 같습니다. 세상의 기준을 두지 말고 사람의 기준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기준을 두고 말씀의 기준을 두라. 누구처럼? 에녹처럼, 노아처럼.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5장에 이 많은 이름들이 나오는데 유독 에녹만 훌륭했던 겁니다. 6장에도 보면 다들 죄악에 빠졌는데 노아만 의로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참 슬픈 현실 아닙니까? 의인이 다수고 죄인이 소수면 좋겠는데 대부분은 의인이고 듬성듬성 에녹 같은 사람, 노아 같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만큼 인간은 연약한 죄인에 불과하다는 거죠. 가만히 두면 죄 짓고 가만히 내버려 두면 세상의 기준을 두고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에녹처럼 노아처럼 살아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새벽에 오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린 여러분, 오늘 이 제목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하나님의 자녀처럼 세상의 기준을 두지 말고 노아와 에녹의 기준을 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오늘 되시고 내일 되시고 그게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10년이 돼서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하고 하나님께서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는 다윗에게 하신 그런 귀한 칭찬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죄악이 관영합니다. 다들 이 정도 죄는 된다고 말하고 다들 그렇게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많은 죄인들과 섞여 살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아를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답게 말씀의 기준을 두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분별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우리 신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번에 교구 찬양제를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졌던 이들이 다 돌아오게 하시고 한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되고 성령이 충만한 우리 신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요 기도회를 위해서도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